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종들이었습니다. 소유권도 없었고 물권도 없었고 집도 절도 없어서 그냥 머슴살이와 같은, 그냥 일하면 주는 밥이나 먹고 일하고 밥이나 먹고 일하는 머슴살이와 같은 이 좋은 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을 이끌으셔서 저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 좋은 날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날을 향해서 가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좀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로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은 한 열흘이나 보름이면 이렇게 가는 왕의 대로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길. 그 두 번째는 2년 만에 갈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2년 만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만에 가느냐, 2년 만에 가느냐, 아니면 40년 만에 가느냐. 우리는 지금 40년 만에 가면 그 땅을 못 들어가서 너무 좀 말합니다. 나중에 받으면 어떡하세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다. 뭐 멀리는 뭐 천국을 주셨다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땅이 생깁니다. 땅이. 늘 제가 말씀드린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땅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땅이 생기냐면 먼저 믿음의 땅이 생겨야 돼. 믿음의 땅이 생기면 믿음의 땅이 생긴 만큼 이 땅에서도 보이는 땅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땅에 영이 와야 되거든. 땅 사는 영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땅 사는 믿음이 와야 되고, 먼저 내 안에 믿음의 땅이 생기면 환경에도 보여지는 땅이 생기게 되죠. 땅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환경적으로도 좀 땅이 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집이 생기게 되는,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집이 없었어.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남의 집 다른 방에서 살고 그랬지 내 집이 없었어. 근데 그를 불러다가 땅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정착하는 시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유목민과 같아서 한 번도 자리 잡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 저도 서울에 와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조그마한 올려달라고 해서 가보고 조그마한 뭐라 그러다 이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여러 번.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집을 주니까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이냐? 믿음의 집이 생기면 사는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집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반석교회라면 반석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면 하나님 내 집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론이 뭐냐면 어딜 가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보낼만 하니까 보내셨을 것이고 할만 하니까 보내셨을 것이고, 그러면 뭔가 거기서 성공할 만하니까 거기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든 하나님을 보시다는 믿음이라 그러면, 그래서 강남을 하나님을 보내셨어. 강남에서 하나님을 보내시다 보니까 강남에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또 살다 보니까 강남에서 집을 사게 되어지고, 또 강남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강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난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면은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그 자리에서 목회하고 그 자리에서 건축하고 그 자리에서 성공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집을 주셨다. 이 얘기는 믿음의 집이 있다면 반드시 내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따라다녀서 교회가 이사하면 집 팔고 교회 옆으로 가거나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내 교회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근방에 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섬기는 집이 교회가 있어야 내 집이 생기는 거야. 종교도들의 믿음이 뭐냐면 가장 먼저 종교도들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었어. 감사하는 믿음이어서 그 종교도의 믿음들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유래도 만들었던 마찬가지로 그들이 미국 대륙을 쓰는 사람들이야. 미개척지 미국을 세우면서 그 풍토병과 그 미개척지에서 싸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가서 교회를 쓰게 돼요. 그들은 반드시 교회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도들이 한국에 와서도 맨 처음에 교회를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듯이 원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라고 하면 내 집이 생겨. 반드시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먼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야만, 믿음의 땅이 생겨야만 보여지는 땅이 생기고, 믿음의 땅도 평수대로 가. 믿음의 작은 사람은 작은 평으로, 믿음이 크면 큰 평으로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방언들이 옛날에 월세 여러분들이 보면요, 내 돈에 맞춰서 그렇거나 믿음의 크기만큼 얻어. 믿음이 20평짜리 오는 사람이 35평짜리 절대 안 봅니다. 가갖고 한 20여 평짜리 없어요 그러지 30평짜리 보면서 보여줬을 때 이거 말고 20평 이런 사람 절대 없어. 크게 불러도 그냥 22, 3평이랬지 35평 절대 못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 커서 관리 못한다는 게 그거 얻을 돈은 없는 게 아니라 커서 관리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땅의 평수만큼 땅의 평수도 반드시 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면 반드시 집을 주게 돼요. 반드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실패하고 다윗이 그걸 이뤘어. 다윗이 그걸 반드시 이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냐? 믿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타작마당을 샀어. 아리오나 타작마당을 샀어.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법궤를 갖다 놓게 되어주고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었고 거기가 시온산성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잘 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따라서 하면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섬기는 내 집이 있으면 반드시 육신적인 장막도 준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물건이 행복돼요. 왜? 그전에는 유목민이었고 종일이기 때문에 통장 하나가 없었어. 그냥 일하고 밥 먹는 것뿐이지. 종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경이를 줄 거야. 이 땅에는 세경도 없었어. 그냥 짐승이었어. 1900년대까지만 해도 종들은 짐승이었어. 팔구사고 했어요. 1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이런 이때 종들 사고팔고 이런 일들이 짐승이었어. 짐승.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종은 아니고 그때는 머슴이었어. 머슴 종이었다가 머슴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월급쟁이였다가 이게 조금 발전해서 이제는 능력자가 되어져서 요즘 괜찮지만은 그래서 그 땅에서는 내 통장이 없었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이 생기다 보니까 농사 짓게 되어지고 농사 짓다 보니까 물건이 회복이 되어져. 물건이 회복돼요. 하여튼 물건이 회복되어지든 집이 먼저 되든 우리는 뭐가 먼저냐? 집이 먼저 생겨야 돼. 집이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 돈이 먼저 생기는 세상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집부터 생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물건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는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힘들어.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말이 괜찮은 말이거든. 알았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돈 필요해 그래. 이거 보게 돈 필요하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오케이 소리요 오케이.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도와더라고 이게. 이 오케이가 나가서 돈이 나가서 오케이가 나는 나서 아버지 돈 주세요. 오케이.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오케이. 아버지 우리 아들 잘 되세요. 오케이.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돼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돈만 줘버리면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랬는데 이 오케이 사인이라는 오케이 사인. 목사님 기도도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네 믿는 대로 그 얘기고 이 얘기고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얘기가 그 얘기요. 내가 표현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거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물건이 회복이 돼. 물건이 회복이 돼.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은 권세가 세워져.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이 권세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권세가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게 있어요. 권세. 오너들 있잖아. 그 오너들 돈 갖고 정치하는데 돈 갖고 정치하는데 어디를 가도 이거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풀어봐봐. 아이고 참. 여기도 내가 이렇게 갖다 좀 풀고 가봐. 그 다음에 다 오신다고 또 풀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여튼 이게 생겨야 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시고 나이 드실수록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다 퍼주다 보니까 노후에는 그냥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 통장, 며느리 통장, 내 통장 따로요. 따로이기 때문에 그거 뺏기기 힘들어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냥 다 밀어주다가 그러면 잘 되면 되는데 그런 거 어렵고 또 어려워서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이 권세가 좀 있어야 돼. 우리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나와. 근데 교회 가는데 야다 교회 가자 그러면 신발 쓰고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할아버지 집 가자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왜 할아버지를 먼저 가냐고 그랬더니 텔레비 보러 온대야. 텔레비 보러 온대야. 저희 집은 텔레비를 없애버렸어. 애들 공부시킨다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리고 우리 텔레비 보러 온다는 거야. 텔레비 보러 오니까 물론 교회를 오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뭔가 이 권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 드셔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좀 이게 용돈도 줘야 할아버지 하지 용돈도 안 주면 할아버지랑 냄새나다가 안 와. 요즘 애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반드시 회복이 되도록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을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땅을 가는 것들이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세 단계가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야.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가 어떤 좋은 날들을 이렇게 앞당겨서 지름길로 가는 그 첫 번째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17절에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다. 왜? 전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하고 전쟁하다 보면은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까봐 오히려 내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훈련받은 것으로 좀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이런 실수가 없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있는데도 몰라서 뺑뺑 도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는 이런 경우들이. 저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무암이었어. 그래서 무암이었는데 수술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도원을 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모님을 뒤에다가 태우고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봉천동에 살았어요. 봉천동에서 사당동으로 와서 그 옆에 동부 간선도로를 이렇게 타고 이 의정부를 통해서 저 포천 쪽을 가는데 가다가 이 한여름인데 그 당시에는 내가 스텔라를 타고 있었어. 우리나라는 스텔라가 그때는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조립한 프린스 요것이 이제 보통 기업의 오너들이 타거나 이렇고 좀 수입차였지 한국에서는 포니가 나오다가 이제 막 스텔라가 나올 때야. 근데 그때는 에어컨이 약해. 그늘 끝에 가면 시원하고 날도 오면 더워 이 에어컨이. 그래 그놈을 타고 이제 뒤에다가 장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고 그래서 의정부까지 갔어.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때는 내비가 없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이제 또 모시고서 가는데 길 잘못 들어서 의정부에서 잘못 들어가면 그 이제 4차선으로 대로가 열려서 여기 뭐 강변 타고 가는 것보다는 길이 좋거든. 근데 가다가 어떻게 가는 거지? 오만 뒤로 가는 거야. 가다가 의정부에서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 광릉내 이쪽 경문이 광릉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이게. 그리고 막 이 수목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직 모르는가? 그래 아직 곧 옵니다. 왜냐면 아프니까 원래 내렸으면 좋겠다고 갔다 그래도 4호차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 모르는 조금 가면 다 갑니다. 돈 다쓰는 못하고 또 이렇게 가는데 또 아직 모르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마음에 세상에 내가 하나님 어디 가요? 내가 세상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장모님을 모시고 아버님을 자는 거 왜 이렇게 빼빼 돌게 했는지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막 잘 몰고 이제 광릉에 저 수목 일동 쪽으로 또 오만지는 관계 이 수목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수목원에 포천 의정부 중간으로 나가는 길이더라. 그 수목원을 올라가면서 내 마음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자연을 보면서 또 힘을 얻으라고 혼자 또 우연을 얻어가면서 또 이렇게 가는데 이 장모님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나는 금방 간다고 했는데 금방 못 가는데 그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또 속으로 내가 지금 가는데 이렇게 자꾸 돌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수목원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는 지금 돈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나보고 그래요. 이렇게 돌고 지금 거기서 그냥 8차선 대로 가면 좋은데 지금 거기서 잘못 들어서 용문지로 해서 막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돌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네 인생이 그렇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네 인생이 그렇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진짜 내 인생이 이 강변 따라 막 이리 따라서 뭐 반드시 가야 되는 엄한 데를 돌아가고 수목원으로 막 이 산골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아. 내 인생이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8차선 대로가 나와.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열리겠다.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불일 듯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돈은 걸렸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 오히려 그게 내게 교훈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돌아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곧 8차선 대로가 열려지지 내 인생에 열리시겠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서 깨닫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아온 것을 생각하니까 실타래를 한번 생각해봤어. 실타래가 이마냐 이런 거 갖다 뺑뺑뺑 돌고 요만큼밖에 못 와. 나는 시간에 그냥 거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 얼마 안 돼. 이만 이만큼 갈 텐데 왜 내 인생에 무슨 이만큼
잘 나갔어야 되고, 이만큼 나갔어야 되는데, 반대 코앞에요. 뺑뺑 돌면 그 자리요. 1년 12달 계속 하다 보면 통장 그 자리에 해야 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별로 그 자리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날마다 그 자리에 들 수밖에.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나가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와서 그 자리에 길을 모르다 보는데 매 돌다 보니까 바로 그리 가면은 담백하게 있는데 저기 하다가 그러면 저기가 어디에 그래가? 여러분들도 뺑뺑 돌지 말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길이 보여져야 되는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주의 종도 이 사명의 영이 와야 길이 열려. 길이 열려. 저도 이제 부흥사를 댕긴다고 그래. 부흥사업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부흥사람은 부흥의 길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려서 날마다 댕기는 거야. 날마다 댕기는 나도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몇백 명 좀 모이는데, 몇천 명 모이는데 좀 하나님 나 좀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을 받은 사람은 많이 안 가고 어려운데 내가 보낸다 이름이요. 왜냐면 영을 안 받은 사람 이런 데 안 온대야. 부흥의 영을 안 받은 사람 이런 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그냥 사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기를 가지고 2명 있어도 아멘, 3명 있어도 아멘, 2명 있으면 나는 아주 더 부흥회를 더 해요. 왜냐면 많이 있으면 힘들어. 다 노동자는 얼마나 좋아. 10명, 100명 먹일 걸 4분에게 전하니까 얼마나 갑줄로 은혜를 주었어. 그래서 부흥회를 댕기도 부흥의 영은 부흥의 길이 열려. 사업도 사업에 영이 오면 사업이 보여. 그냥 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 이게. 그 전도라고도 그 길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도 가는 길이 보여야 되지. 안 보이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은 영을 받다가 내 달려갈 길이 있다. 그 주 예수가 와서 사명 그것을 생명 걸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보여줬냐? 고생 지긋지긋하는 길을 보여줬어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 맨발로 댕기면서 그 전도하라고 그래. 2만여 길을 댕기라고 하면 힘들어. 차 타고 가도 힘든데요. 왜냐? 영을 받아서 그걸 시킨대요. 영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일들을 할 때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지름길이 있는데 이 지름길을 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지름길인 줄 알고 예수가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예수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예수가 영광의 길인 줄 알아. 아는데도 그 길을 가는데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딴 길을 가니까 그리고 다른 길을 가니까 사명을 받아도요. 치킨 밭에 가서 일해야지 남의 밭에 가서 일하면 돈값을 안 줘요. 돈값을 안 줘.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사명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일하는데요. 일을 하면은 돈값 주고서 안 죽었어. 여기서는 좀 별로 안 주고 집에다가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되게 해주는 게 돈값 받는 거죠. 내가 먼저 기도를 한번 얘기했는 거 보는 건데 이제 처음에 집회를 안 댕길 때는 왜 안 가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러면은 좀 그래. 그래서 이제 가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댕기다 보니까 또 자주 나가는데 또 왜 자주 나가냐는 거야 또 이제. 그러면서 자주 나간다는 얘기가 안 나가냐보다는 좀 더 힘들더라고 이게. 그게 더 힘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 내가 복음의 사명을 있다고 해서 이게 자꾸 댕기고
그러는데 자꾸 왜 나가냐고 하니까 이거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기도를 해봤으니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가지 말라는 것도 자꾸 나가면 그것도 좀 부딪혀도 안 되고 그냥 나가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확신 있게 말을 해도 하는데 엉거주춤해요. 가도 못하고 뛰도 못하고 엉거주춤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자꾸 나간다고 말하고 하는데 내가 이거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만약 사명이 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가 사명이 있어서 간다고 한다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것을 품값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품값이 뭐냐? 네 성도들이 잘 되면은 네가 사명이 있는 것이고 빨빨대고 되겠는데 집구석이 날마다 힘들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사실 알아야 되죠. 분명히 사명자라고 하면 절대 공짜로 안 시키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을 책임져 주시지 그것을 어렵게 안 하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가는데 얘기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나를 사명으로 구원사 사명을 줬는데 내가 가서 집회를 하보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준다고 얘기하더라. 내가 자주 나가면 좋다. 이제 막 강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만 기도해봤으니까 네가 사명이라면 성도들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명이 없어봐. 사명이 없는 교회에 내가 있으면은요 얼마나 별일 못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일을 별 안 해. 교회 관리 그렇다고 내가 교회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야. 할 일을 다 하고 다니지. 절대 그냥 다니라. 웬만하면 내가 공리에 모든 걸 다 지키고 하지. 그냥 막 댕기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자 그뒤부터는 일하러 가고요. 일하러 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간다고 하니까. 그럼 또 성도들이 또 잘 돼요. 잘 되고 잠잠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름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지름길인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봐봐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린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진짜로 가야 된다. 진짜로 기도하러 가야 되고 진짜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이런 데는 진짜로 오신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별로 안 오는 데 오는 게 진짜로 오는 것이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길을 가는데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길이 보여질까? 오늘 문제는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웠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름길로 가려면 블레셋을 이겨야 돼요. 나의 가는 앞길 가로막는 블레셋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다윗 때까지도 이 블레셋 때문에 문제였어요. 툭하면 나타나도 이 블레셋 때문에 문제인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그때는 이스라엘 땅의 이 자리가 가자지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거기가 그전에는 블레셋이 살던 그 지역이야. 그전에는 산적이야. 그래서 도둑놈들이야. 거기가 이제 무용노들 왕의 대로야 지름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무용을 하러 간 걸 곡물을 갖고 갔다든가 이런 그런 걸 막 착취하거나 이런 걸 빼앗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돈을 착취한다든지 그를 괴롭힌다든지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그 블레셋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이상하게 돈을 빼앗아 병원에서 뺏어가고 도가 뺏어가고 안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쓸 수도 없이 나가는데 이게 블레셋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뚫어진 전대를 하나님 막아주는
막아줘야 된다고 하세요. 새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세요. 들어오는 것보다 새는 구멍이 많은 건 안 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기고 길 막고 가는 길을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길들을 하는 게 블레셋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블레셋은 뭔가? 오늘 우리 믿음의 땅을 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이 있는데 그 블레셋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속에 블레셋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이 블레셋은 뭐냐면은 자기 나를 나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나대지 못하는 거는 첫 번째는 한계예요. 한계. 나는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거기밖에 안 돼. 거기 가다가 또 돌아가. 열심히 하는데 거기까지 또 돌아가. 가다가 또 돌아가. 30년 내내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면서도 그걸 몰라. 우리 저기에 가야 되거든. 근데 가다가 포기해버려. 가다가 시험 들어. 가다가 그냥 안 돼. 거기만 왔다. 이걸 저주라고 해. 이게 가게의 그릇을 저주라고 해. 저주. 그 어떤 가정은 꼭 왜냐면 우리의 생각도 조상부터 받아갖고 오는 경우가 받아갖고 오다 보니까 부모들이 한계가 약한 사람들은 자녀도 약하고 성장 약하면서밖에 그 유전자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냥 그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를 않아. 그 한계를 조금만 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끓으면 물이 펄펄 끓으니까 주전자 뚜껑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막 환경이 막 여기 들썩들썩 여기 될 것 같고 막 저기 들썩 이런데요. 금방 벌써 올여름 때가 언제인지 기만 펑펑 나면서 물이 안 끓어 이게 안 끓어. 내 안에 막 넘쳐야 되는데 이게 끓지를 않는 게 뭐냐면 일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는데 조금만 더 하는데 그거를 못 하는데 그건 내 사정에는 없어.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가다가 안 되고 가다가 어떤 사람 사업도 하다가 별말 잘 못 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너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지만 대략 왜냐면 거기를 못 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를 내는 한계점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돼 있거든요. 이게 좋은 날이 오기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참아서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기다려서 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달래면서도 이런 기다리는 경우에는 그 한계를 못 넘어서 간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가로막는 것이다. 우리 여기서 가로막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그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블레셋이 내 안에 있으면 보이는 블레셋이 생겨요. 꼭 보이는 블레셋이 생겨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 안에 믿음의 땅 생기면 환경의 땅도 생기듯이 내 안에 블레셋이 생기면 반드시 보이는 블레셋이 생겼지. 이걸 왜 생겼지? 왜 생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가 돼야 되는데 왼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은 전화에다 저장한테 천사라고 돼. 소나스는 천사라고. 근데 목동 올 때는 천사예요. 천사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천사의 목소리. 근데 어떤 때는 안천사의 목소리가 나와. 그럼 이걸 지울 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이 이럴 때. 그런 거냐면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천사예요.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왼수예요. 왼수 만들기 쉽습니다. 그게 말 한마디면 태가 왼수 돼버려요. 그것도 안 하고 그처럼 내 마음에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믿음의 한계 아니면 나의 한계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제자들로 말하면 십자가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한계를 기름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보든 뭘 보든 보면 나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나예요. 나를 안 좋게 하는 사람도 나예요. 아까도 원장님 커피 드시래요. 그래. 아,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커피 드릴까요? 그래. 다방 커피 주세요. 그래. 달차 찍은 거 한번 주세요. 그래. 그러면요 원장님이니까 여건이 있어서 말하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힘이 들었다 그렇다고 안 좋다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잔소리가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안 타먹고 내가 가서 자판기 빼먹는다고 내가 그 빼먹는 게 속편이야.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다가는 뭐 이게 달려서 안 좋다는 데는 풀이 들어가서 안 좋다는 뭐 하여튼 이론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가 안 주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해요. 좀 다른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달라고 하고 운동해야 된다는 운동 뭐하러 하느냐고 자꾸 내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왼수는 내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다른 방법은 없어. 오늘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영이 임한 사람은 불기둥이 또 이게 둘째. 영이 임한 사람에게 불기둥이 있지 영이 안 임한 사람은 불기둥이 안 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안 나타나. 내가 믿어줘야 그도 나를 믿지. 내가 안 믿는데 그가 나를 믿으면은 그 사기꾼이지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된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될 때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성령이 뭐냐면은 온전한 믿음이거든. 이 온전한 믿음이 오면은 기적이 일어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3박 4일은 나는 팔자를 고친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야. 왜? 내가 팔자를 고쳐가기 때문에. 자사가 집사가 되고 안 되는 믿음을 크게 열려버리면 만약 영이 안 왔더라면 지금 나 복덕광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았을지 몰라요. 이럴지도 모르고 집이 가도 대우도 못 받고 저는 의견이 달군에 이럴지도 없고 지금 양로 노인정도 이게 좀 있어야지 아직 이것도 제가 노인정도 별반이요. 의담없는 것도 한끗 되지. 요즘은요 노인들도요 아유 옛날 같은 사이가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도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서 영이 임한다고 하면 영이 온전한 믿음이거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했었고 잔소리 했었고 뭐라고 유대인이요. 여러분들 절대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뭐라고 쪼고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일 아니야 그 사람하고. 두 번째는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어.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3년만 따라다니도 안 이루어져.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3년만 따라다니면 회복이 안 돼요. 3년 따라다니면 팔자가 고쳐줘야 돼요. 3년, 8년. 이 제자는 지식으로 자꾸 하려고 해. 지식으로. 너희들 하나님 따라다니기 위해서 절대 앞서가지 못해, 제자들은. 그럼 그 다음에는 영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뺀 영이 온 사람은 못하게요, 이제. 응? 하나님을 빼고 예수 뺀 영은 무당에 점치는 사람이에요, 이제. 왜냐? 왜 점치냐? 그 사람은 암만 예언해도 안 이루어져. 예언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예언하다 보면은 꼭 구달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구달하고 그랬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무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일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저놈들이 안 믿어,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뭐,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이고,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놔두고 딴 데에 가서 얘기해,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가늠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딴 데 가서 자꾸 판단해요. 딴 데 자꾸 판단해요. 이 성도들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데 가서 아이고 목사님도 다른 데를 줘받고 싶다니. 저희 목사님한테 커피 한다고 오만 목사님들 커피 주는 거 아야 들고 막 이런 정도지. 남의 목사는 옥찰과는 잘하는 것 같아. 담임 목사는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입니다. 그냥 말을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지 알랑방을 뛴다고 좋은 게 아닌겨.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야겠다. 보이는 사람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로 보냈어 이 딸을. 영으로 왔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사자 영이시고 그 보이는 예수로 온 거야. 이제 보냈는데도 안 믿어. 제자들이 안 믿어. 기적을 보고도 해도 안 믿는 거야. 기적을 봐도 그 다음에 안 이루어지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3년간 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막 베드로에 가서 막 잘 되게 만들고 믿어오는 데에 막 믿음을 주고 그리고 막 내려가는 놈을 올라가게 막 뜨겁게 만들고 영으로 뜨겁게 만들고 그랬는데도 잘 안 믿어.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가.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주변에 계신 예수요. 그리고 영은 내 안에 오신 분인데 그 다음에 안 믿는 거야. 속에서 안 믿어. 입은 안 해놨는데 속에서 믿어줘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내가 올라가서 다시 보혜사 영을 보내줄 테니까 그 영을 받아라. 이제 성천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에 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맞아.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가 돼서 영이 돼가지고 와야 되겠다. 온전하게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혜사를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영이야. 그 영이 오게 되면 내 마음 속에 들어가. 내 마음 속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운전하시길 원하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길 원한다고 말이지. 그리고 그 영은 온전한 영인데 그 온전한 영은 사랑이요. 사랑이요. 능력은 뭐냐? 사랑이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다음 온전한 영을 받으니까 그는 온전한 생활을 가진만 해도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길을 가진만 해도 온전하게 길에 가고 온전하게 쓰기만 해도 온전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쓰게 만들고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분이 나를 옳은 길을 가게 만들지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나를 해낼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은 뭐냐?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영이 올 때만 블레셋을 이겨. 그 영이 올 때만 블레셋이 이겨.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는 무릎 꿇지만 해도 모르구나. 아니 사랑을 안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요. 늘 듣게 주는 소리가 뭐냐면 사랑한다 소리요. 아이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소리를 제일 듣기 좋잖아요. 사랑을 많이 먹으면요 얼굴이 꽃이 피워. 꽃이 피워. 왜냐하면 아가씨들 시집갈 때쯤 돼봐봐. 사랑하는 생각은 얼굴이 훤하는데 얼굴 훤한 사람은 너 애인 생겼냐 그래요. 애인 보도 못하고 얼굴 훤한 거너 애인 생겼냐 그래요. 왜 얼굴이 훤한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러네. 하여튼 이해도 잘이야.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왔어. 사랑이 온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아. 사랑이 없으면 주고 싶으면 못 줘. 그러니까 그런 영이 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벌써 된장국 맛이 달라져 버려. 맛이 달라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주면 목사님 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면은 또 가, 그래요. 어제는 자녀 고생인데 오늘은 또 가, 그래요. 오늘은 김치를 담아요, 김치를. 어제 밤부터 졸이고서 막 해서 아침에 내가 내려다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복사학수가 오늘 11시에 있었어. 그랬더니 9시 반쯤 출발해야 되거든. 내려다 줬는데 오늘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좀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느낀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전화를 하고, 왜 안 왔느냐고 하는데, 전화를 듣고 조금 죽었는데 내 전화를 못 했네.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사모님 안 오냐고 안 오냐고 그랬잖아. 그 얘기를 했어 봐봐. 그러면은 가면은 또 대우가 달라져 버려. 그냥 가는 거 아까 전화를 한 거 그는 대우가 달라지는데 아차 싶어요. 전화를 못 했네. 그 온전한 영이 오면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블레셋을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넘게 만들어서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죽은 자리에는 믿음이 생겨. 블레셋이 죽은 자리에는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죠. 블레셋이 거기 죽은 자리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셋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회를 하면서도 내 안에 블레셋이 있어. 뭐냐면 가만 피곤하다 뭐하다 이런 일들이 있어. 근데 다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입어버리면 나는 여기서 블레셋 죽이고 셋이 뻗어서 가고 다음에 또 가라면 가. 또 가라면 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블레셋 뒤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주 칭칭고 앉았어. 그럼 뭐라고 그 옆에가 푹 남아가지고서 걱정이 오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먼저 앞으로 쭉 나간다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도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될 텐데 안 나가야 될 말 지가 먼저 나가고 탁 하다 보니까 철천지 내 그 말만 하겠어. 왜 내 그 말을 했냐. 나도 모른다고 저도 모르는 얘기를 먼저 한다고. 그래서 지가 먼저 합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래줘. 그럼 여기서 자꾸 염려를 끄자고 되겠죠. 이 블레셋이 염려를 끄자고 지금 있는 것도 염려가 많은데요. 다음 달 염려까지 그런 말이야. 다음 달 염려까지 그러면 되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걱정인데요. 다음 달까지 막 오르다가 제 동무 삼고서 여기 난장판을 만들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얼마나 그 자신이 많으냐면 솔로몬 남말 말어. 솔로몬도 우상이 천명이었잖아요. 척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이 문제요. 솔로몬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에 가서 끊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이 오면 끊기만 해도 끊고 그 영이 오면 가라고 해도 안 옵니다. 여기서 처음 내가 간증을 하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부동산을 주문해서 부동산을 했는데 두 놈이 저 아버지 친구요. 대기로 있다가 제대를 해서 부동산을 한대야. 그 저기 내가 잘한다니까 나를 데려다가 같이를 하는 거예요. 같이를 하는데 이놈들이 오늘은 안건했다고 술 먹으러 간대야. 그런데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갔더니 아가씨 집을 가. 근데 아가씨 집을 먹고 나는 거기서 앉아서 그냥 있었어. 나 미쳤어. 내가 왜 가냐고 앉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가고 어쨌든 신발을 찢듯이 다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도 거기서 내가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수정으로 나가고 운전하고 그냥 차에서 앉았으면 되는데 왜 그러면 나는 앉아보라고. 내가 그것까지 보고서도 내가 그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친구들 보면은 나 대단하게 생각해. 얘는 집사요. 그러면 왜냐면은 옛날에 같이 이거 했거든 이게.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걸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지워져 버렸어.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다 지워져고 생각이 안 나. 다 지워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있으면요, 정산을 가면 정산을 갖고 왔고, 이 안에다 놓고, 이 안에서 정산을 다 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 나는 안 갖고 싶은데 이것이 꿀꿀 거니까, 이게. 그게 거기다 놔서 정신이 사방간이 찍어놔가지고 내 정신이 못 살아, 지금. 어쩌면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내 정신 갖고 못한다 이거. 그 우리 블레셋을 우리 죽여야 될 텐데 내 힘으로 불에 임해야 돼. 하나님이 영광해야 돼. 녹음 시점 40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으면 이 불을 받았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얘기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와야 잡신이 들어오죠. 한두야 어떻게 잡지. 옛날에 보면은 등잔불 밑에서 이를 잡을 때는 톡톡 잡지. 재미나요. 아주 볼이 아주 새까만 걸 잡으면 툭 하면요 아주 툭 쳐요. 피가 툭 쳐지죠. 이런 볼이야. 사탕 들고 가는 게 이제 그 벗어갖고 내 몸 밑에 지금 사실이 없어. 옛날에 이렇게 가고가지고 넘어지고 고기 이렇게 이기가 어떻게 많은지 몰라. 나를 잡다 보면은 석회가 많아 그래. 할머니들은 이불이 이들 죽여. 근데 조금 어떠라면 이렇게 가고 등장불에다가 이렇게 재미나고 잡는 게 재미나는 게 그 한쪽이야 잡지. 석회 보셨어? 석회? 너무 많으니까 무덤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불에다 이렇게 툭툭툭툭 재미나. 그래서 익은 놈은 잡아도 되는 너무 작은 거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는 잡신이 너무 많아. 잡신이 너무 많아. 이놈의 블레셋이 제 쫄개를 자꾸 불러들여. 그런 군대는 왜 이렇게 많아지나 보는 것도. 이제 이런 걸 불을 질러야지. 잡아갖고는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잡아갖고는 될 일이 아니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지.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 교회를 마찬가지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집회하다 보면 이거 딱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합니다. 끝나고 땡치고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몸자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도 다행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는데 기도하고 다니면서 밑에 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집회를 가면 이런 공동 집회를 그렇게 하는데 개인 집회를 가면 기도를 해놓고 그냥 나는 가버려. 내 기도의 양이라는 게 있거든. 요만큼 하는 사람 더 하다가 은혜가 오는 사람 양이 있어. 기도를 빌질러 놓고도 그냥 가. 그러면 역사가 이틀 사흘 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잡신을 블레셋의 잡신을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가로막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오는 믿음이 어떤 전쟁을 이기는 믿음이야. 전쟁을 이기는 거야. 전쟁은 뭐냐면 여호와의 군인이라고 했거든. 군대를 훈련 받아보지도 않은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봤어. 이게 뭐냐? 군인은 뭐냐? 순종을 잘하는 게 군인이야. 저희도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하냐? 믿어지면 순종을 잘해. 믿어지면 순종을 잘해.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나는 믿고 주님은 일하시고. 얼마나 재미나겠어. 목사님은 선포하고 성도들은 일을 하고 환경에서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 잘 될 수 있는 건 날마다 그냥 전쟁이에요. 안 됐대요. 전쟁이 치고요. 할렐루야. 그럼 전쟁 이긴 겨. 될까요? 말까요? 그 전쟁 해보지 말라고 지금 마음하고 있는 겨. 교회 갈까 말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 안에서. 근데 대부분은 저기 그냥 아이고 너는 날 주는데 가만 두지. 그 전쟁이 저딴 소리를 안 해야 돼. 민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믿어지느냐 안 날마다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 지금 현재. 그냥 두려운 사람은 전쟁이 없어. 두려운 사람은 전쟁이 없고 그냥 감사해요. 그냥 주신 거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전쟁을 안 해요. 근데 불의하는 사람은 해야 안 해. 날마다 지지고 먹고 싸우고 날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게 저 날마다 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 오죽하면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도망갈까봐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는 자꾸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도 보면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이제 돈 없으니까 부모가 옛날에 외상을 많이 먹어서 지금은 안 먹지만, 가다가 동네 주먹가에서 외상을 먹다 보면 줘야 되는데 못 줘. 그럼 나는 미안해. 미안하다 보면 다른 데 돌아가다 보면 주인을 만나거든요. 그것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시네. 우리는 할마다 우리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도 전쟁이요. 믿어지면 평화는 전쟁 끝. 근데 날마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날마다 우리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믿어줘야 된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그분이 하시면 된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된다. 그분이 밀어주시면 된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야.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믿어줘야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주님이 안 믿어줘요. 안 되는 거지.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봐. 알았어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러지. 속에서는 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럼 믿어지면 어떻게 말 안 해도 먼저 눈치만 봐도 하고 눈치만 봐도.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을 받으면 전쟁이 되어지는데 왜 불을 받아도 슬쩍 받으면 안 되고 좀 세게 받아야 돼요. 세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60% 이상의 믿음은 돼야 주님의 편에 쓸 수가 있어. 그 주님의 편에 쓰면 그때부터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셔. 그러나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축원은 의심도 전쟁이요. 불안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왜? 그게 나를 나대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다. 그래야만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이제 광야 길을 가게 되는데 18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을 가는데 이제 광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가게 되는데 이 광야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을 발견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되네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저희 세상을 가면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믿음이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골을 보면서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피를 너희들 건너 너희들 죽은 땅 줄 거다. 너희들 반드시 돌아간 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 내 해골을 좀 갖다가 가나안에 다 묻어줘라 이 얘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해골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 언약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 반드시 너가 그거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해골을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불기둥을 뜨게 만드는 믿음이야. 불기둥을 뜨게 만드는 믿음이야. 원래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저들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가난을 주셔서 집이 해결되고 또 물건 회복되어지고 건세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는 천국을 주신다고 해서 가난보다 더 좋은 곳이야. 더 좋은 곳이었는데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축원합니다. 반드시 일하신다. 반드시 인도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초부터 연초부터 시작하면 연말쯤에 가면은 목표하는 바가 웬만큼 이루어져야 돼.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힘이 들어, 힘이 들어. 왜? 하나님은 연초에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연말에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좋은 일이 있다. 오늘 월초에 시작해서 월말에 좋은 일이 있다. 1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에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인생의 출발해서 끝날에 좋은 이건 같은 결론이 좋아야 된다. 결론이. 이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주었던 언약을 안 잃어버린대요. 우리는요 지난 기회에 받은 약속의 말들도 잃어버려요. 아이고 많아. 지난 기회는 그냥 지금 여기서 받은 말씀도 가다 보면 잃어버려. 한국사님이 뭔 말씀했냐면 그래서 나 오늘 했냐. 그래요. 그러니 아유 힘들다 내가 하게 심어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 맞아 그래서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불 받으려고 오지 그럼 큰 마음 불 내려줘. 근데 불 받으면 된다 불 받으면 아멘하고 불 받으라 그게 문제예요. 불 받으라 아멘하면 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거든. 근데 받을 때는 안 와. 얼마나 안타까웠어. 오늘 첫날이요 오늘 첫날. 하나님이 그거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이걸 다 준비해놨을까 안 했을까? 준비해놓으셨다니까. 준비해놓으셨으니까 와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는 안 오면 안 된다. 받을 때는 안 된다.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 불 받아야 합니다. 불 받아야 잡신이 다 태워지고 잡신이 태워져야만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잡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이요 성령이요 충만하며 이 믿음도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야지 세상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예수도 하늘로부터 예수이지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예수가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 지가 예수라고 하는 그 귀신들이잖아요. 그 귀신들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가 되는데 땅에서 온 예수들이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믿음도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반드시 언약이 되어지고 언약은 왜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이번 성회를 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 성회에 복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준비해 놓으셨는데 받을 사람이 안 오고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언약을 믿으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게 무슨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 와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의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불기둥이 들어오고 2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해가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밤낮 없이 잠들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밤에는 불로 비춰주시고 저녁에는 구름으로 해서 더워서 선선하게 가르치면 밤낮 없이 잠들게 하는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불기둥이요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셔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불기둥이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고 그런 기둥이 떠서 밤낮 없이 인도해 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준비해놨다. 준비해놓은 것도 못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등신이라고. 반드시 이번 성에 좋은 거 준비해놓다 안 해놨다? 사람 같은 거는 하나님 반드시 해놓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 되겠지. 받아야 되는데 언제 오느냐는 나도 몰라지. 언제 그 아버지께 분석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전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를 기다렸으니까 오늘 목요일 가죠? 3박 4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뭔 일을 해놓고 있어. 괜찮겠어요? 3박 4일간 팔 잡힌다 그러면 자리 피고 앉았어. 자리 피고 앉았어. 기계를 떨어진다고 해봐. 안 해놓고서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좋은 일을 하니 불의 새끼에 불 받아야 된다. 이번 성에 불이 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죠. 전쟁의 승리한 자라에는 언약이와 반드시 불길이 뜬다. 반드시 천사 보내주시다. 반드시 일하시다. 그러면서 사장을 쓰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열흘 앞에 천사 사장을 보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푸른 불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그냥 그 푸른 불에 그을리지 않게 만드시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일어나리,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리,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종아리를 밤낮 없이 이끌어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을 떠오르게 만들고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번 찬양하고